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또 사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요즘은 또 월드컵 경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하시죠.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번에 또 게임을 하면서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또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거기에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저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이렇게 저를, 지적하는 소리를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이렇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분 나빠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듣기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지? 예전에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들을 뵈면서 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또 막상 앞에 서면 그분들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합니다.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위로와 격려의 말, 성공과 축복을 약속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지적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촉구하는 그런 말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지만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돌이키라, 죄를 버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되고 평안하고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평안하다,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다 하는 그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이 또 일부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평안과 복에 대한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33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혹은 여호와의 무거운 말씀은 본래 하나님께서 맡기신 무겁고 중요한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은 마치 이것을 무거운 짐이란 뜻으로 바꿔서 비꼬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너희를 향해서 무거운 말씀, 심판의 말씀, 그리고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비꼬아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귀찮고 부담스러운, 마치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잔소리나 듣기 싫은 꼰대 같은 소리로 듣는 것처럼 치부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보다는 미디어의 정보를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경험이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로 성경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말씀을 바꾸려고 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즉 두렵고 무거운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엄중한 말씀, 그러니까 무겁고 귀찮은 말씀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의 의미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과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당시 유다 백성들과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 본문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엄중한 말씀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마사는 원래 짐, 부담 혹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사라는 거죠, 마사.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어의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 마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무겁게 다가오고 엄중한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신에게 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짐으로. 그래서 묻는 것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이 뭐냐는 거예요. 짐이.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지키기 힘든 그 짐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조롱하듯이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또 무슨 여호와의 짐이냐, 또 무슨 무시무시한 심판의 이야기냐, 또 무슨 무겁고 지루한 설교를 하는 것이냐 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너가 예레미야 선지자 너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 봐봐. 지금 우리는 너무 잘 되고 있지 않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안정되고 있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어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근데 또 지금 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우리를 무겁게 하느냐? 또 한번 말해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그 무거운 짐 같은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는, 우리가 경계해야지,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지, 우리가 정말 믿음을 더해야지 하다는데 계속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종말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이나 하는 얘기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대상에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또 목사님, 뭘 저렇게 원하실까? 뭐 때문에 또 저런 얘기를 하시나? 라고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누구의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이단의 것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무엇을 전하게 됩니까? 이 땅에서의 번영과 이 땅에서의 행복과 이 땅에서의 안녕이라는 그 주제만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유다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유다 백성들처럼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33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놀라운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근데 개역 개정으로 보시면 한글 성경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희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70인용의 성경을 보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엄중한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과 같은 말씀이 뭐냐고 묻는데 너희가 나의 짐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이 구절을 70인역에서는 너희가 나의 짐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말에 대해서 짐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너희가 나의 무거운 짐이다. 그래서 내가 버리겠다.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너희가 나에게 있어서 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짐으로 생각하신다. 짐으로. 그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하나님이 짐으로 생각해서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34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귀찮게 여기고 짐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뭘 하시겠다? 벌하시겠다는 거. 벌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의도적으로 지금 언어 유희, 그러니까 말장난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 대해서 자꾸
마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마사야. 그래서 나는 너희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업신여기는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업신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맞사 짐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자체를 짐으로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로부터 영적인 타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 종교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사탄의 가장 오래된 전략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라는 것.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진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그냥 한 번에 막 큰 환난을 줘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그 사탄은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진짜 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진짜로 너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경외심이 무너질 때 죄가 들어왔고 사람들은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고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씀을 조롱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거예요. 막 장난식으로. 여러분,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후퇴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다닐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3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엄중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말들이 내 앞에 뭐가 된다는 거야?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잘못된 방향으로 그것을 의심하고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도 말아야 되고 왜곡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7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37절을 보시면 너는 또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고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의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무겁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묻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표현한 그 속에 담긴 그들의 마음가짐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듣기에 부담스럽고 싫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심판의 메시지가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비슷한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강단에서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강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기보다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도 보면, 표정을 보면 알아요. 금요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잘 살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모든 것 낫게 하시고 할 때는 기도 소리가 높아요. 아멘이에요. 회개합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본래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쪼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기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을 좋게 하랴.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전하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표정은 달라요. 여러분의 눈빛은 진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의 박수를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것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왜곡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일 거야. 설마 하나님께서 이러시겠어? 그렇게 또 조금 더 착하게 살아라고 하시는 얘기겠지. 설마. 우리는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9절을 보시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말씀은 단순히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보호와 은혜의 영역 밖으로 내어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왜곡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맺었던 언약을 파기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새 언약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고 너희를 구원하여서 너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와 나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 부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언약의 백성이긴 했지만 언약 밖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좋은 대로 왜곡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잠깐 속일 수 있지만 그 잠시 그것이 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왜곡한 사람들은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들은 자는 정말 그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고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습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말사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정말로 정직하게 서서 그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렇게 해봐야 합니다. 그럴 때 내 것이 됩니다.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그냥 나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 나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될 수 있는 진정한 마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